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20장하고 2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렇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효도한다 그러고 뭐 자기 좋은 대로만 해봐야 부모가 별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면서 내가 이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대언자를 보내는지 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가시면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꾸짖기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복음서를 읽는 목적이다. 알고 안 되면 고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살펴봤습니다. 19장 끝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아니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명령들을 지켜라. 무슨 명령입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십계명의 여러 명령들 다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이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팔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여기 나온 부자는 물질의 부자도 될 수 있고 지식의 부자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의 부자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하여튼 교만해지게 돼요. 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상으로 나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거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나서죠. 저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와 여기 12명은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어떤 보상을 주겠느냐? 마치 계약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이제 열리게 되면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regeneration 이렇게 되는 때에는 너희가 12왕조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 여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더니 아주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19장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 참 대단히 심오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주고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20장 1절부터 16절에 처음인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사람이 처음이 되는 그 이유를 또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계약서 쓰고 일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왔는데 나중에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에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그냥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고는 지금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포도원 나오는데,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이야기 하실 때 많은 경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또 여기도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1차적인 그런 비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침 일찍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을 아침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사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시쯤에 나갔다. 3시간이 더 이제 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쯤에 나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갔다.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 이제 12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6시 이후에 3시, 그 다음에 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 들어갈 때 주인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주인하고 무슨 계약을 쓴 게 없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고,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2절에 아침 일찍 나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했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런 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쓸면 하루에 1데나리온씩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 3시간 있다, 3시간 있다, 3시간 있다, 그래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그때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무슨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 이 비유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또 이 비유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저 위에 19장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19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무슨 보상을 주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일을 하면서 무언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섬겨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20장 1절에서 17,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는 아침 6시, 그 사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돈을 받을 때는 반대로 받는 거예요. 누구부터 받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11시쯤에 저녁 5시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이제 1데나리온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의 1데나리온, 그렇지, 1데나리온.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렇죠?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들 계약했어요? 계약 안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왜? 정당한 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약을 했죠? 계약했잖아요. 얼마 받기로 했어요? 1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 받으면 그럼 아무 소리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떻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 12시간이라고 저 마지막에 저녁 5시 온 사람 한 사람 1시간뿐이 일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1데나리온, 나도 1데나리온,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는 거야. 너 나하고 1데나리온 받기로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받을 겁니까?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지금 뭐 계약서처럼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게 이만큼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돈을 많이 바치고 한 사람도 그 돈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나를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처음이 되는, 이거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모티브가 내가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끝에는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어디를 읽어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아예 예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를 이렇게 줬어요. 17장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어도 교회에서 절대로 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줘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재조소에 필요한 대로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마땅하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그래야 처음인 사람이 처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2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나를 따랐다고 뻐기지 마라. 그렇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좀 맨 뒤로 밀려난 사람도 있다. 그런 정신으로 섬기면 지금 그와 같은 경고를 이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에서 이제 28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19절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예고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언가, 여기에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무언가 내가 좀 부당한 좀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나는 죽도록 일만 하는데 뭐 특별한 뭐 교회에서 대우가 없는 것 같다라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목사도 뭐 열심히 뭘 하는데 뭐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냥 재빨리 여기 20장 20에서 28절을 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던 어머니가 이제 하나 나타납니다.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이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그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7장 56절 이런 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베대의 아이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름이 살로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원하냐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왼쪽에 앉는 거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좀 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왕국에서의 권세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유다 왕국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누구든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권세와 왕국과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이다. 이게 영적인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 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와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는 거 그거를 허락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거. 재림의 때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사실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초림의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구하는 걸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냐 하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잔과 침례가 뭐냐? 잔과 침례가 뭐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참여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침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란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침례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시돼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이걸 다 동일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사흘 동안 같이 묻혔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날 어느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동일시되는 그 일을 성경은 말로다가 할 때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왜 침례가 나오느냐? 그 침례가 그런 의미예요.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내가 그런 일들 당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거, 그것은 내가 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들이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인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되고 12 이 왕좌가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마 12 이 제자에게 이렇게 허락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10명이, 나머지 10명이 들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무슨 이런 감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어떤 일을 가지고 이게 뭘 하면 교회가 반드시 시끄러워진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린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지식도 많고 뭐도 다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다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이렇게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런 사람이 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가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해야지, 내가 무언가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타고 누르는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것도 섬기되 어디까지 섬겨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게 그런 목적으로 왔으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많습니다. 이거 하는 그 섬기는 적재적소에서 그런 일들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 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특히 교회 목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선 성도들도 대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좀 섬김 사역을 하면,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능도 주시고 뭐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뭐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처음인 사람이 마지막이 되는 그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계속 그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자세를 좀 유지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훈을 누가 받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교훈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 살로메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살로메가 있고, 이렇게 돼서 정말 겸손하게 돼서 저 낮은 데까지 가서 예수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이와 같은 것만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에서 이제 34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여리고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가 돼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이제 18장에도 이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마가에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라 그러고 하나는 여리고를 떠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는 두 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아시죠? 이 여리고, 구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여리고가 있어요. 얼마쯤 떨어졌냐? 한 1.5km 떨어진 이렇게 여리고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가는 로마 시대의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소경이 이제 나와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오 주여 주인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왕국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이사야서 35장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5절에 그때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사역 일어나는 동안에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렸어요. 다리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아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이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사역을 통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야기하는 건 이사야서 35장을 기억하시고 제 눈을 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고귀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소리를 더 지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을 받으려면 아니면 구원받은 이의 성화가 되려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지금 이 바디모의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디모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다른 거 없었어요. 뭘 원했겠어요? 눈을 열어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가 어둡게 해서 커튼처럼 이걸 다 막아놨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눈 열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빛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도 어떻게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간절히 간구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귀중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눈 뜨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예수님이 그것도 즉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거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긴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화가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돼요.
여기 봤잖아요. 눈이 떠지고 어떻게 따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으니까 여기다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 3년 반 그 공생애에 마지막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일주일도 며칠 벌써 지나서 한 3일, 4일 뿐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이제 나귀, 어미 나귀와 그 다음에 어미 나귀의 새끼 나귀가 있다. 이것들을 풀어서 이제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제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미 나귀와 그 다음에 새끼 수나귀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새끼 수나귀로 이제 타십니다. 수나귀, 이제 타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신 다음에 절대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미리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돼서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하신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옛날에 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귀가 그게 천한 동물이 아니에요. 왕들이 왕이 되면 거기 딱 타고 그리고 입성할 때 쓰던 그와 같은 짐승이 나귀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왔다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원래 9장 9절에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왕이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와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대로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엔 크게 기뻐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여기 인용하실 때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재림의 때로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이 재림의 때로 연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때까지 잘 모르고 이걸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이 빵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시편 118편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는 메시아 시편이라는 사람을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는데
2, 3일 지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폭도로 이제 변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고 대답할 때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고 대답할 때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 갈릴리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님 정도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데가 갈릴리예요. 거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잘 이름도 모르는 동네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동네에 스스로 대원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우리 지금 신학시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단순히 주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죄들에서 나를 구속하실 예수. 그렇죠?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3가지 직무를 행하세요. 대원자가 직무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죠. 나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대원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3중 직무가 우리 예수님 위에 놓이게 됐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대원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어요. 그 대원자는 거의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대원자의 직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가지 직무를 한 몸으로 지금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 이제 16절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서 보시면 3년 반 동안에 3번이나 4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화를 하십니다. 정화. 자, 이건 뭘 하는 거냐 하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종교놀이 하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든 걸 보고 또 아이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거 원래 좋아해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되진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강도들의 소굴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성막을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의 뜰을 물물 교환 장소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뜰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사고 판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저쪽 멀리서부터 희생예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또 돈 내고 와서 희생예물을 거기서 사고 나중에 이게 타락이 돼갖고 어떻게 되냐. 좋은 걸 갖고 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거로만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소 하나 이렇게 한 거를 500만 원 내도 성전에서 꼭 오케이 한 소로만 희생물을 드려야 되니까 500만 원 주고 소를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돈 바꾸는 자들, 이방인들이
갖고 오면 유대인들의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돈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돈 버는 이와 같은 일로 이게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 집. 그 지금 예수님이 끝에 가서는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제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정말 제가 이 예배당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저 밑에서 뭐 무슨 식을 하나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집에 오셔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지금 우리말로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그러니까 강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사고 팔고 이거 한 사람이 다 강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강도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 어른들은 지금 강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 가서 보니까 제발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런 거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 꾸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전 그런 교회로 끝까지 좀 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목사방이 여기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이제 설교할 거니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게 교회가 바로 옆에 숲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 숲이 들어가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노느라고 그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뭘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안다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든 아니든 그러한 그 순진하게 정말 그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런 삶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22절엔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포도원도 이스라엘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성경에 무화과 나무도 많은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 이거 선정을 해서 이야기하실 때 많은 경우 이스라엘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여기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는데 입사교회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자, 잎이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열매를 바라고 저기 잎이 있으니까 열매를 바라고 갔는데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잎이 있는데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종교인들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위가 없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저주받은 그런 무화과나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악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거든요. 기억을 하면서 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자꾸 주일에 오시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에요. worship은 worth,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그 주의를 받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다시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니까 뭐 식탁에 모여서 온 가족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서 이제 27절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이제 표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맡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들과 같이 함께 했냐 하면, 같이 사역을 했냐, 3년 반 동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귀 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장, 10장 이쪽 가면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게 된 그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눈 멀었다가 눈이 이렇게 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열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 모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그 일을 해준 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태어날 때부터 이 장님인 이 사람의 눈을 누가 열어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눈을 열어줬으면 그건 누가 열어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왜 그거를 알지 못하냐고 아주 답답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일을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갖고는, 그렇지, 지금 와갖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라. 여러분, 이거 얘기 하나 많아져. 이거 누구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가 아니고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하나님 권위가 아니고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목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높이 올라갔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게, 심지어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그 일을 보고도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셔. 침례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 요한의 침례,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사람들에게서 났냐? 아니면 하늘에서 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게 힘든 그런 질문을 낸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그게 왔다 그러면 왜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들에서 났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아유, 저도 뭐 법정이고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뭘 가면은, 경찰서고 어디 가면은 좀 가서 이렇게 딱 듣고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믿지 못하면 나도 믿지 못한다. 뭐야, 둘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그래갖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이 나사로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너에게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얘기하면서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가서 얘기해도 모세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모세를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잘 이해하시고, 오늘 좀 핵심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게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된다. 나중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요, 마지막이에요. 영어로 first하고 last. 나중이라는 거는 내가 요거 하고 두 번째도 첫 번째에 비하면 나중인 거예요. 세 번째도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저 꼴찌. first and last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처음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랑 침례교회 시작하면서 처음인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